저희가 11월, 12월 이 연합회 가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같이 언제부터 드리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조금 어수선한 시기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작업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고 또한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11월, 올해 11월, 12월은 교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어떠셨어요? 좀 적어보셨어요? 나는 한 5가지 이상 어떤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적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욕심이 참 많으시죠. 뭐 한 가지를 적든 5가지를 적든 뭐 적다 보면은 아마 시간만 주면은 뭐 10가지, 20가지도 아마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다 보면 2가지일 것 같아요. 적다 보면 진짜 내가 필요한 교회, 내가 속해야 할 교회에 이 중심으로 가게 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적다 보니까 계속 조금 더 이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가서 정말 꼭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요소들로 또 가득 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라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근데 이것을 질문하기에 앞서 나는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사실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이죠. 가족 서약을 했습니다. 가족, 함께 행복한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가족 서약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 가족에 속하기를 원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서입니다. 이 2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는 우리로서, 교회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신뢰 있으십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는 그저 유형의 어떤 건물이로서의 교회이거나 또 어떤 그냥 모임으로서의 교회, 어떤 종교 활동을 위한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교회는 당연히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의자는 좀 편했으면 좋겠고, 또 갔을 때 주차장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또 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조금 내 스타일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갔을 때 그래도 내 또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갔을 때 그래도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조금 인간적으로 좋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갔을 때 그래도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도 취미 활동, 나하고 조금 같은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조금 교제했으면 좋겠고, 밥도 좀 맛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사회 어디에서, 세상 어디에서나 조금만 찾아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며 건물이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라고 할 때 결국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함을 입은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난주 말씀처럼 듣고 배워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간 삶의 가치를 정리해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서 이제 같이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야 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부터요? 아니요. 언제부터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적 조직으로 많이 인식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이게 가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그들이 바로 첫 교회입니다. 놀라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서의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성막을 가르치시고, 왜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교회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겐 교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침 기도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이 세상의 어떠한 제국보다도, 어떠한 능력, 어떠한 왕보다도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포로와 같이 그냥 내 주위를 둘러봐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참 외롭고 고립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너의 힘이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지? 그런데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의 힘이야. 나의 힘은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이 세상의 어떤 왕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보여줄게. 이게 바로 다니엘서이거든요. 무엇을 하시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마치 다니엘이 그냥 평화롭던 자기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른 곳에서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모두가 다 힘을 숭배하고 모두가 다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풍요와 번영과 개인의 행복과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교회로, 마치 쉘터와 같이, 이것이 피난처와 같이, 또한 이것이 우리의 다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전초기지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의미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려지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만,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때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 보여져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닥치면,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오면 안 보여져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꿈꾸는 것, 교회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를 꿈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우시고 지키시고자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세우고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다니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탱해 갈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만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러하실 수 있다는 것을 품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게, 또는 우리의 형태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양, 그 계획은 무엇인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너무 구약만 보시다가 오랜만에 신약 또 사도행전을 보시니까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사랑했던,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자신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며, 그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결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1명의 제자와 또 뽑힌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진 70인의 제자,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진 120명의 문도를 통해서, 그 남겨진 120명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 전해진 복음의 자리자리마다 무엇이? 교회가 세워진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그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 뭐 한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무엇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은 땅 끝이에요. 물론 땅 끝이 여러 군데긴 하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 하나님 우편에 가신 이후에 시작되어진 그 교회가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까지 왔고, 지금 5년 전에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계획의 가장 키가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도우시며 이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입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냥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세워질 동안 여러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막 3,000명, 4,000명 회심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무리의 주인공이라면, 그 무리의 한 사람이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지만, 저희 교회가 막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커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은 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제 나와 함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죠.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부흥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어쨌든 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근데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제 막 숫자가 늘어나고 회심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계 열방에 퍼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오늘 1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명 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할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흩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혼자 예배하게 되고 혼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도망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게 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작되어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예루살렘에서의 부흥과 성장은 사실 계획 축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해를 만난 이후에 이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전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되어졌고, 그 믿게 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졌을 때 자기들이 간 곳곳마다 만나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족들이죠, 동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박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박해가 없었어도 복음은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한참 뒤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폭발적으로 성도들은 증가하고 교회는 늘어났지만 예루살렘 지역 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은 늘어나는데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죠. 저희 함께행복한 성도를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끼리 같이 막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어때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좋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퇴색된다라는. 너무 좋았던 것들이 맞아, 옛날에 좋았었지. 언제까지 우리 이래야 돼? 라고 조금씩 그 마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웠을 때, 내가 한참을 말씀을 기도로 예배로 내 마음이 뜨거웠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하루나 가면 감사하죠. 일주일 가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우리끼리 좋다라고 할 때 날마다 모였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구제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좋은 일들이, 그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 안에 아직도 뜨거운 그 복음의 말씀,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이 정말 당신에게도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아직 뜨거웠으니까. 아직 내 안에 그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세웠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이 자기를 가슴 뛰게 하고 있으니까. 그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힘을 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선언목적교회와의 연합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교회가 얼마만큼 뜨거운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없는데 다른 교회와 연합,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우리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로,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흩어져 버릴 것 같으니 우리로 가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1월, 12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서 계속 사소한 것들로 무엇이 교회냐, 이것이 교회냐, 저것이 교회냐, 이 교회가 옳으냐, 저 교회가 옳으냐,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한 연합의 작업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9절 한 절에 나온 흩어진 자들, 우리가 바로 그 흩어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다는 말, 여러분, 부정적인 것 같잖아요.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불 하나하나를 이제 차가운 세상 가운데 던져서 그곳을 따뜻하게 밝게 비추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만큼 많이 경험했냐,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불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으로 가슴 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냐가, 함께 행복한 교회에 속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공동체로 가슴 뛰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향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